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후대들이 너무 많아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권총을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똑똑한 엘리트가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 다녔다니까요. 전두환 대통령도 교회 다녔고 지금 무속인에 푹 빠져 있는 우리 영부인도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엘리트들이 나중에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성공했지만 나중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아픈 현실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만을 꼭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지정의 완전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왔고 또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도요.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죄를 진다니까요. 마음으로도 죄를 지고 행동으로도 죄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죄랑 멀어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죠? 죄인인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고 노예로 삼고 불행을 갖다 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 주고 육신적인 문제를 갖다 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도록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고 그 불행을 갖다 주는 사탄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들리고 귀신이 만져지고 괴로워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나 정신병원에 가두어두고 있어요. 무속인들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얘기해 주는 대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무섭게도 맞죠. 신기하게도 맞죠. 영적인 우리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예, 우리가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만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줘야지 씨가 자라나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신기하게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터진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 사해지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수를 미루고 야 돈이면 최고야. 세상적인 거 좋은 거 많은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나는 똑똑해서 예수 안 믿어도 돼.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요 교회 안에서. 예. 근데 그 모든 프로그램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이 해도 크리스마스 날 막 문학의 밤 하고 이분날 다과회도 하고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신겨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교회를 떠나서 행복하게 사냐? 아니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놓고서 교회는 답이 없다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복음 없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단 교회에 빠진 사람 억울하죠. 교회에 나왔는데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왔지만 어떻게 해요?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했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단에 빠졌단 말이에요. 억울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의인 중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서 갈라놓는데요. 교회 안에서 진짜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억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나도 진짜 예수님 믿고 싶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나도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면서 성경도 읽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졸린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간신히 교회 와가지고 한 번 조는 건 이해해요. 근데 좌우당간 계속 자요. 그러면 뭐를 의심해야 되냐? 예수님이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심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냐, 내가 진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나도 내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큰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저분들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목사님이구나, 중직자이구나 하면서 장로님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해요. 예. 목사님 보고 저 보고 갑자기 예? 뭐 이렇게 세일즈맨이세요? 막 그래 버리면 큰일 나죠. 몇 마디 해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야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내가 아니요. 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영적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선지자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야 너 나한테 전도하냐? 했더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묶여 있는 상황인데 묶여 있는 거 빼고 나처럼 하나님 자녀 돼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복음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같이 한번 더 먹으러 가자고.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면은 소개를 한다니까. 그 영화 너무 재밌다고 가서 보라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하면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삶도 죄 짓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으로 바뀐다고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생명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났어요. 근데 루디아가 변화가 된 것은 바울이 설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좀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고 루디아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이전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진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축복해 주시고 루디아 같은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 헬라인,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사단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복음 전하고자 작정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자랑 복음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시키는 응답을 꼭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고3 랩런트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제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장 가는데 한 영혼을 꼭 영접시키고 온다. 만약에 영접 못 시킨다. 그럼 우리는 교회 안 들어온다. 딱 그래요. 그럼 얘네들이 그래요. 아니라 다를까 그런 중심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붙여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이들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고요? 예, 복음을 전하고자 작정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난 그리스도 아니면 진짜 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생명이 심겨져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진짜 우리처럼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제자로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라도 기도 가운데 복음 누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